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을 통해 세상 것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육신의 눈 말고도 마음속에 영적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물의 겉뿐만 아니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영적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찾는 마음으로 영안으로 보아야만 하는데요. 이런 갈급함이 없으면 말씀을 대할 때 영적 어둠에 갇혀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맑은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하고요. 영혼의 등불 밝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수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했는데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40년 동안 무엇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침에 나가면요 그냥 바구니 들고 가서 자기 식구 수대로 걷어만 오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만 안 내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내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내리던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소출을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밥을 해 먹었어요. 우리 식대로 하면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로 먹이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렸다 이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자는 굶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땅을 일구고 이제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라.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너희가 이제는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죠. 22장 37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이 말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구약 700년 전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사야는 특별히 이 땅에 올 메시아를 예언한 유명한 선지자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리라. 동정녀인들을 메시아 예언을 했죠. 그 이사야가 53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인데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마치요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얻었습니다 그랬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면서 죽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범죄자처럼 사람들이요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여러분 도둑놈 체포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죽이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잡혀가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갖고 와서 여러분 이 잡범 잡아가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 가룟 유다가 딱 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도적놈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좌우에는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범법자처럼 취급받고 내가 이렇게 내 길을 가리라 나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 37절이 뭐냐면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인자의 갈 길을 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칼 준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더니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갖고 다니던 칼이 있어요. 물론 제자들 중엔 젤로 땅 출신도 있어요. 유혈 독립운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있겠죠. 칼 2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칼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하다 그랬어요. 그는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됐다.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 전에 뭐 말보로 얘기도 하고 이주일 씨 공익 광고도 봤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꼭 뭐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끊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검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여기 검 2개 갖고 왔다 이거예요. 제자들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 이야기예요. 뭘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 검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요? 검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사람을 치는 칼을 준비했다고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으면 2개 갖고는 부족하죠. 지금 가룟 유다는 빼더라도 11명의 제자니까 칼 2개면 모자라요. 여러분 칼 하나 갖고 서로 나눠 쓸 수 있나요? 한 사람이 하나씩 차야지. 그러니까 9개를 더 준비해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을 찌르는 칼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누가복음 우리 22장인데 요 뒤를 읽어보세요. 정말 이제 도둑 잡듯이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랬더니 정말 아마도 베드로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도적 잡듯이 온 로마 군인들과 그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 칼을 뽑아가지고요. 칼 2개 이미 준비해놨잖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한 칼에 뭘 잘랐어요. 내리쳤는데 귀가 달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요 참 싸움 잘하는 거예요. 칼질 잘합니다. 어떻게 그냥 탁 쳤는데 귀만 딱 잘라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떨어진 귀를요 예수님이 주어서 오른쪽 귀에요. 오른쪽 귀에다 갖다 붙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아라. 그리고는 귀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칼 쓰는 걸 지금 참아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몇 가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게요 화평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런데 그 다음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엄마와 딸이 불화하고 시어미와 며느리가 그렇지 않아도 불화하는 관계인데
시어미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불화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말씀들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충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평화가 아니다,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도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평화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해서 전부 원수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사는데 뱀이 와갖고 꼬이니까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도 못해요.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시킨 게 누구예요? 사탄이 와서 그 짓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담이 막혔어요. 가로막혔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이 주인공인 마귀가 주인 역할을 하는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 돼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둘 사이는요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요. 하나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화해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탄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죄에 속해서 죄의 열매를 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요 사망과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살면서 사망과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죄와 더불어 죄와 한 덩어리가 돼 사는 사람과 하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같이 밥은 먹고 같이 뭐 단합대회하고 우리 하나가 돼보자 하지만 이질적이라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과 여러분 사탄의 소욕이 하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죄 짓고 지옥 갈 부부가 화목하게 살면요 그거 그냥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부 사이를 잘라내서라도 한편이 지옥 가는 걸 막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편에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정말 레위인들에게 칼을 주고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다 도멸하라 그래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두 주인공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막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속에 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벌써 들어갑니다. 차 무게가 있으니까 막 빠져들어가요. 자기는 안전벨트를 끌고 자기는 이제 막 나오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 보니까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신을 잃어요. 실신을 했습니다. 근데 안전벨트에 딱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막 자기가 이걸 빼보려고 수중에서도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이거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칼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안전벨트를 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막 끌어내는 겁니다. 막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질식하기 전에 살아나죠. 주인공도 다 살아나요. 안전벨트가 평소에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지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는 그거 끊지 않으면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목숨을 걸고 끊지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끈이 무슨 인연이 됐든 그 말이에요. 부자, 부부, 시어머니나 며느리 어떤 관계일지라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죄 짓고 지옥에 떠내려가고 지금 물속에 저 지하 음부 속에 막 내려가는데 거기서요 그냥 안전벨트가 우리 살려주니까 안전벨트 믿고 의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끊는 자가 지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끊어버려라. 이제는 그거 끊을 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왜 그러냐, 예수님 마지막 날이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내가 잡히니까, 난 죽으니까, 강도처럼 사람들이 날 죽일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제 이런 인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 못하는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끊어버리고라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검을 준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전벨트 끈 같으면야 그냥 날카로운 칼 갖고 자르면 되겠어요. 그죠? 자르면 되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검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요, 나한테 자꾸 들어오면 이 세상의 것과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요. 그래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잘라야 할 세상의 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연줄처럼 나를 세상과 인연을 맺게 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데 그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그 목적지는 사망이에요. 그걸 끄는 힘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요 지금도 나를 원격 조종하듯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 얘기 들으면 실족해요. 그걸로 가면은요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거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안 가질 못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능력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아기 때는 엄마가 젖 먹여야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젖 먹여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했어 집사님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크면 여러분 좀 딱딱한 음식도 먹이고 분별도 하고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건지 성령이 좋아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꿀꺽 생기면 아기가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이빨도 나고 이제는 자기가 걷기도 해요. 걷기도 하고 자기 먹을 것도 찾아 먹고 그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다 이뻐한다고 다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내 엄마가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는 이름 석자도 되고 누구 집에 몇째 아들이냐 알아보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처음엔요 아기 때는 그냥 누가 젖만 좀 좋아해 사탕만 좀 다 좋아하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는 분별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 뭘 가지고 분별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자꾸 차면은 이제 그게 분별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검을 무엇을 팔아서 사라 그랬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겉옷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겉옷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겉옷은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겉옷이 외출복도 되지만 집에 들어오면 이불이에요. 따뜻하게 잠을 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겉옷 저당 잡히면 밤에는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밤에 덥고 잘 이불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 육체를 지켜주는 것은 겉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겉옷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게 겉옷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전부 여기 겉옷 안 입고 오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어요. 그죠? 다 겉옷 거치고 왔습니다. 육신, 내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겉옷이라면 이제는 그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참생명, 속사람, 거듭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라. 그게 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속사람을 위해서는 매일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여러분 의복도 입는데 내 속사람은 지금 굶은 지가 일주일이 됐고 한 달이 됐는데도 속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서요 막 거미줄이 생기는데도 내가 속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냐 그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오늘 우리들도 내 속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판다는 것은 검을 사라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는 직접 물물 교환을 할 때 요즘 돈 주고 사지만은 물물 교환할 때 내가 뭘 산다는 얘기는 그거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덜 필요한 걸 주고 내가 더 필요한 걸 사는 거죠.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는 어린아이 젖 먹는 시절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는 시기가 아니고 내가 수고한 대로 일해야 될 시기니까 그렇죠? 맡은 자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이니까 이제는 뭔가 좀 가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야기예요. 그냥 젖이나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똥 오줌 못 가리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자 이제 검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쭉 많이 채우면서도 항상 우리는요,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를 베는 일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 종의 길을, 자기를 지금 잡는 사람이에요. 날 체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길에도 다시 이렇게 싸매주시면서, 그 다음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의 욕심들이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 날카로운 칼로 다른 사람 베지 말고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있는 그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짐승, 죽었다고 생각한 사탄, 죽었다고 생각한 악한 영, 그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서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줄을 끊어버려라. 이제는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낙인 찍혔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에 여러분 그냥 머리를 베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나 자르는 역할 하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요, 골리앗 이야기 읽을 때 요까지만 읽고 그냥 말았어요. 그 돌팔매 5개 준비해서 형들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요, 얼마나 큰 소리로 한 40일간을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서요 대꾸하는 사람도 없고 무서워서 얼굴도 못 내밀어요. 골리앗하고 눈 마주치면 너 나와 이럴까봐 전부 그냥 바위 뒤에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형 도시락 가져갔던 다윗이 볼 때요, 그 골리앗이 무시무시하게 힘도 세 보이고 키도 크고 장수 중에 장수같이 보이지만은 이 다윗의 눈에는 꼭 뭐처럼 보였냐면은 짐승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짐승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내 양새끼 훔쳐가는 짐승을, 저 곰이나 사자를 보면요, 이 다윗이 그냥 돌을 들어서 던지면 그 사자나 곰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니까 저게 꼭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만 던지면 저 골리앗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가서 냅다 던졌는데 정말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팍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이 달려 들어가서 골리앗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나에겐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뱉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피가 졸졸졸 흐르는 그 사울의 목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들고 사울 앞에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무시무시한 장면 아니에요?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오니까 사울이요, 이 다윗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누군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장에 바로 이 사울이요, 자기 칼도 주고 갑옷도 줬어요. 너 전쟁터에 나가려면 이거 가져가. 근데 안 맞아서 버리고 갔죠. 그 앞에는 가서 수금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모를 다윗이 아닌데 왜 사울이 몰라봤느냐?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승리자로 딱 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점점 이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시기하죠. 사울이 점점 시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쫓겨가게 될 때 아히멜렉 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그 장막에 가서, 그 제단에 가서 막 도망자로 헐떡거리면서 왔어요. 그 먹을 걸 주세요. 그랬더니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설병, 하나님에게 바친 떡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칼이 있습니까? 이제 도망자니까 칼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쓰는 칼은 없는데 당신이 언젠가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이 있는데 이것 필요하면 가져가겠느냐?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제사장이 준 떡과 제사장이 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게 사무엘상 21장인데 그때부터 다윗이 점점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돌멩이를 가지고 짐승이나 치는 자로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요, 돌멩이나 가지고 장난하는 자가 아니다 이야기예요. 돌멩이 언제까지나 들고 다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여러분 왕 같은 백성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면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구에게 시험 들고 누구에게 속상하고 누구에게 또 좌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두 검을 가지고 일어나라 세워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이 골리앗 같은 짐승의 소욕이 있어요.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외치세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예 그냥 목을 베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후에는 제가 유심히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칼을 쓴 적이 있을까? 뭐 제가 찾아본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후에는 그 칼 쓴 적이 없어요. 칼이라는 게요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골리앗 칼 갖고만 다녀도 사람이 벌벌 떱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무장하면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시한 세상에 이런 사탄의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시했습니다. 1858년 어느 날 윌리엄 하워드 돈이 화니 제인 크로스비를 찾아와 곡을 하나 작곡했으니 시를 한 수 써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크로스비의 작시 동기가 대부분 이와 같은 주문에 의한 생산이었고 어떤 때는 곡을 먼저 지어들고 와서 작시를 요청했으므로 크로스비에게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크로스비는 돈 씨에게 그 곡을 쳐보라고 하며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돈 씨는 피아노 있는 데로 가서 열심히 그 곡을 치고 있는데 크로스비는 언제나 하듯
그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 이 찬송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곡에 알맞는 찬송시가 삽시간에 탄생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음악인은 선율로, 화가는 그림으로, 문인은 글로 그 뜻을 나타내지만 그의 영감은 하나며 그의 지식은 공통된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심령 속 깊숙이 파고드는 이유도 다 그런 영감의 결합이요 그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496장과는 시와 곡이 같은 찬송가나 번역만 다릅니다. 원문 번역에 있어 1절은 예수여 십자가 가까이 날 간직하소서, 거기엔 만민에게 값없이 주시는 치유의 흐름에 귀한 샘이 갈보리 언덕에서 흐르나이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은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영원한 샘이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죄의 상처는 물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할 것 없이 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줄기라는 것입니다. 후렴 십자가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영광 영원할지니 저 강 건너편에서 황홀해진 내 영혼 안식 찾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지고 우리의 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 원문에 주님을 찬란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인용한 말로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상징인 거룩한 십자가 근처에서 떨고 있는 가엾은 영혼을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 발견하셔서 그에게 빛을 쏟으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 가까이에서 떨고 있는 영혼, 사랑과 자비가 날 찾으셨네. 거기서 찬란한 새벽별이 그의 광채를 내게 쏟으셨네 라고 했습니다. 3절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십자가 가까이 그의 모습 내게 보여주소서. 매일 내게 드리운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나 걷게 도와주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걷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십자가 있는 데에서 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저편 황금의 강가에 다다를 때까지 늘 깨어 기다리이다. 이 찬송곡은 윌리엄 하워드 돈이 작곡했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우리 죄를 정케 할 보혈샘이 갈보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클레르보아의 성 버나드가 작시한 라틴 찬송을 파울 게르하르트가 1656년에 독일어로 번역했고 이것을 미국의 알렉산더 박사가 1830년에 다시 영역한 것입니다. 누렌베르크의 시립도서관에 이 시의 옛 원고가 있고 리드미카 기도원에서 라틴 원문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가 7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부는 시팽시 5절로 되어 있고 예배자들이 십자가 밑에 영으로 서 있는 것을 7부로 나타내고 있으며 각 부에 있는 그의 내용은 운명하시는 주님의 신체 각 부분, 즉 다리, 무릎, 두 손, 옆구리, 가슴, 심장, 얼굴 부분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어 각 부분을 주 7일 동안 하루 하나씩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게르하르트가 제7부 주님의 얼굴을 택하여 번역한 것인데 진실된 고전 찬송가로 더욱더 감명 깊은 번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번역시가 원문보다 더 열렬하고 성서적이라고 말하며 이 번역시를 쓸 때 그의 심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상을 받았다는 사실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문 번역 1절은 상하신 거룩한 주의 머리 비탄과 수치로 무겁게 눌리셨고 조롱하는 가시로 이마 들렸는데 그것이 세상이 주님께 드린 유일한 관으로서 지금까지 무슨 영광과 기쁨을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멸시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기꺼이 주는 나의 주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2절 주께서 고통당하심이 모두 죄인들의 유익이 되며 허물은 내가 짓고 주께서 죽도록 아픔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여기 부복하였사오니 나의 부복한 것을 보시고 주의 은총으로 살펴주시며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가장 사랑하는 친구 예수께서 죽으시는 슬픔과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무슨 말로 감사하겠냐는 것이요. 영원히 주의 것 삼으셔서 굳센 마음으로 계속 주를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사랑하는 친구 예수여 당신의 죽으시는 슬픔과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사오리까. 날 영원히 당신의 것 삼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져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이 찬송곡은 원래 독일 연가의 속곡인데요. 1601년 한스 레오 하슬러가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하슬러는 1564년 10월 25일 독일 뇌렌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올게니스트로 활약하여 성가곡과 속가곡, 성악과 기악곡을 작곡하였고 1612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고난당하신 주의 머리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시 낭독 가을 강 그때 그 이별은 울음이었네. 저승까지 들리는 피리를 불며 후미진 길을 눈물 젖어 돌아왔네. 외로운 바람, 쓸리는 세월, 가슴뼈 흔들며 다시 길 떠나는 울음이네. 아득한 눈물이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식은 하나의 난치성 질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에 시달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양약을 복용하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인헤일러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잘 낫지가 않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천식에 대해서 한약과 침으로 빠르게 증상의 개선을 시키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chào bác sĩ. So after you've been treated less than 1 month by the acupuncture, what happened? So could you tell me about the Vietnam language? Mà mỗi lần tôi bị lên cơn tới đây thì bác sĩ 월남 분이라서 월남만으로 해서 이 8개월 동안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통해서 그런 악성 천식이 거의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으실 분은 오랜 두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ello. How was the headache? You had almost 10 years of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every day, and I came to Dr. Kim only last week. It's so much better now. I'm very thankful. So how long you had a headache? 10 years. 10 years. So only 1 week's headache's gone, huh? Yeah. 10년 동안 두통이 아파서 그 약을 복용했지만은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한 결과 모든 그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힘든 질병에 대해서 진맥을 통해서, 본원에서는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절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맥을 통해서 그 아픈 증상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분은 불면으로 힘들었던 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have been here for 10 days. And the doctor gave me 2 times acupuncture and package of medicine, and I took the medicine twice a day. I feel really good. I sleep very well at night. My blood pressure go down. My diabetes level go down. From 165 now is 130. And it's only been 10 days. And I'm very happy with the doctor. 불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죠. 또 당뇨로 너무나 고생했죠. 또 혈압으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원인 모르게 시달리고 아파하시는 분은 본원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이 왜 좋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한약은 자연이 주신 그런 생약이죠. 거기에는 유전자가 있죠. 정말 그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에만 있습니다. 케미칼에는 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는 그 혹한 어떤 상황에서도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식물이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이겨낸 그런 화학, 자연이 만든 화학 구조물과 그 유전자가 복합된 정말 귀중한 선물인데요. 그런 한약과 생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요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86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날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